12월 2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12월 달이 되고 또 이렇게 추운 날들이 되면서 또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5년이 이제 한 달 채 안 남은 것이죠. 어떻게 실감이 나시나요? 예, 별로 이제 실감 안 나신다고 이제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또 그날 같고 아주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거죠. 이날을 저날보다 뭐 더 특별하게 여길 것도 없고 낮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남은 한 달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더 주님 안에서 더 이렇게 우리 삶을 또 정리하고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우리 읽으신 대로 126편 또 함께 이제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총 15편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 안에서도 또 이렇게 특별하게 한 그룹을 이루고 있는 시편들을 지금 살펴보았었습니다. 10월 달에는 이제 125편까지 저희가 이제 살폈었고요. 지난 11월에는 이제 전도 집회를 앞두고 또 다른 주제로 성경 공부를 가졌다가 오늘 다시 126편부터 또 이어서 계속 또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 총 15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들 아시겠습니다. 대개 이것을 또 이제 보통 3편씩 묶어서 한 5묶음으로 다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요. 120편부터 122편, 또 123편부터 125편, 또 우리가 지금 읽게 되는 이제 126편부터 또 이제 128편 이렇게 이제 한 묶음씩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묶음 안에는 이제 다윗의 시라고 알려진 시들이 하나씩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오늘 126편부터 128편은 이 저자를 알 수 없는 시가 2편이 있고 그 가운데 솔로몬의 시가 127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우리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것인데 양쪽 끝에 두 묶음에는 다윗의 시가 한 편씩 껴 있는 3편, 그리고 가운데에는 솔로몬의 노래가 한 편, 중간에 있는 또 다른 3편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그 가정마다 왜 한국의 명시 뭐 이런 책들 다 한 권씩 어른들은 더러들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명시 해가지고 뭐 첫 페이지 보통 열면은 김소월의 시가 이제 나오고 뭐 이제 뭐 조금 이제 좀 지나가면은 노천명이라는 시인의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하면서 이제 또 그런 시들도 나오고 이제 그런 시집들을 다 더러 한 권씩 갖고 계셨고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세계의 명시 뭐 이런 것들도 갖고 계시고 또 그때는 그냥 이게 의뢰 읽지 않아도 가정에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은 다 이제 갖고 있는 게 어떤 가정의 어떤 교양 내지는 어떤 그런 문화 수준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유행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시집들 이렇게 잘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실 이 시편도 그런 시집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국의 명시가 있었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명시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히 우리 한국의 명시집 같은 경우는 한 뭐 길어야 한 100년의 어떤 기간 안에 좋은 시들을 이렇게 꾸려놨다면은 우리 시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우리 하나를 좀 읽게 되는데 시편은 상당히 그 기간이 길죠. 가장 오래된 시편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오래된 시편 중에서? 네, 어느 자매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편 90편인가요?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서 이 시집의 가장 오래된 시는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시죠. 그러면 가장 나중된 시는 무엇인가라고 볼 때요, 이 시편 126편 또는 시편 137편을 보게 될 때 이 126편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가 언제인가?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 연대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유라고 보통 이해를 만약에 한다면은 이 116편이 어쩌면 가장 시편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나중된 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137편 같은 경우도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그런 어떤 슬픔을 노래한 그런 애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연대를 대략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시편 90편부터 시편 126편 이 연대만 따져보면요, 모세 때로부터 포로 이후 때까지라고 하면요, 한 근 1000년 가까운 그런 시간 안에 불려졌던 그런 시들을 여기 모아놨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다윗의 시들이 가장 많이 있겠고, 뭐 고라 자손의 시들 있고요, 뭐 아삽의 시, 뭐 또 저절 알 수 없는 또 뭐 솔로몬의 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3차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리 남자들은 필수적이었고요. 또 남자 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큰 절기를 만났을 때 그때 보통 불렀던 노래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요, 또 그런 맥락에서 이 노래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만약에 포로기 이후에 불려졌다면은 이 시는 더더군다나 이제 더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로 다가왔겠죠. 사실 그래서 이 연대에 대해서 좀 측정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비단 포로기 이후에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꼭 지어졌겠는가, 그 전에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가 꼭 그때가 아니라 좀 더 앞선 연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들을 덜어 합니다. 근데 어떻든 만약에 에스라가 이 시편을 전체 편집을 맡았다면은 충분히 이 에스라 이후에 다시 새롭게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이것들을 보급하고 또 어떤 민족의 뭐랄까요, 그 공동체성 또는 민족의 정체성을 더 확립하는 이런 시들을 함께 부르면서 더 기뻐하면서 노래들을 불렀다고도 우리가 받아도 무방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주 큰 기쁨으로 이 노래는, 이 시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뭐 가장 어떤 기뻤던 순간, 뭐 최근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그 인생 가운데 그런 기뻤던 순간들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정말 정말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이 막 주체가 안 되고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고 그랬던 어떤 그런 기뻤던 순간들. 군에 제대할 때 상당히 오래전이십니다만, 저는 이제 사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게다가 해병대 제대하실 때 아주 오래전이시네요, 그죠? 또 혹시 뭐 있으실까요? 제가 기뻤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근심에 다 잠겨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막상 언제 이렇게 기뻤지 좀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 자신을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뭐 덜어 또 생각할 수 있다면은 뭐 만약 우리 여기 이제 남은진 자매님이 있었다면은 뭐 근래 그때 그 극동방송 복음성화 경연대회 그때 아마 현장에 계셨던 분들, 제가 그 TV 화면으로 봤거든요. 막 나와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끝나고 막 엄청 기뻐하시며 사진 찍고 막 그런 어떤 그런 순간들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또는 뭐 근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어느 회사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그럴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얼마 전에 수능 시험 본 이제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원하던 학교에 잘 제대로 진학하는 경우든지, 우리 대부분 또 어떤 지금 이제 그 결혼을 하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출산했을 때도 그러셨던가요? 출산했을 때도 참 기쁘셨습니까? 네,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는데,
그 영어권에서는 출산의 날을 이렇게 굉장히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주 이렇게 기다리던 순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애 낳고 울었습니다. 막 이렇게 아이를 큰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 저도 이렇게 기뻤던 순간.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우리 남자라면 뭐 군대 갔다 온 그 제대할 때 그 기쁨을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함께 노래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은 여기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라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귀환하는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한다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한 포로 이후기의 사람들이라면요. 이건 정말 그들에게 놀랄 만한 어떤 공명을, 그런 어떤 마음의 화답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이었겠죠. 그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한 마음으로 기뻐 있었던 그런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그 민족마다, 또 나라마다, 또 어떤 공동체마다, 또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런 사건들이 선명하게 많이 남아있는 교회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또 계속해서 그런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죠. 만약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게 될 때면요, 이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라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들이 새로워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116편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야 우리 그때 정말 기쁘지 않았어, 우리 포로에서 회방됐을 때 좋았잖아, 그런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시온의 포로를 돌린 것이, 시온의 포로로부터 회복시킨 것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분명히 그 주체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셨지, 정말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입으로 기도는 하고 바라고 있었지만 또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70년이 차면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런 어떤, 사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그런 좀 긴가민가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 그 놀라운 어떤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 그거는 그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어떤 영혼에 새겨져 있는 그런, 각인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기념비적인 사건인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은 이런 어떤 기념비적인, 이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더러 경험해 오면서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상징들을 만들곤 했었죠. 여기 꼭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특정 사건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좀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요, 이런 어떤 정말 우리 포로로부터 그들을 회복시켰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좀 멀리는 그 출애굽할 때 그 사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릴 때부터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야기고,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더러더러 그 요단강가에 가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던,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바로 그곳이야. 여기에 그때 여전히 만약에 그 돌무더기가 남아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쩌면 여기가 바로 거기였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하신 그 손길을 계속 기억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큼 우리 마음을 정말 흥분시키고 우리를 정말 크게 정말 기쁘게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이 별로 없죠. 설령 또 이런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경험, 우리의 인간 본성이 또 금세 또 이것들을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그런 상징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었는데, 사실 우리 이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잠깐 그 말씀을 드린 김에 한번 잠깐 보시면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이 홍해를 여기 이제 홍해를 갈랐던 그 장면 이후인데요, 14장에 홍해가 갈라졌고요. 이제 15장에 갈라진 홍해 사이로 건너서 이 홍해 건너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닫으시고 그 안에 애굽의 군대들을 다 이렇게 수몰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1절이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면서 굉장히 길게 18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노래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미리암, 20절 이후에 여선지 이제 모세의 누나죠.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앞장서니까 여인들이 나오면서 춤을 추면서 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이 기록은 이스라엘의 첫 찬송입니다. 기록된 것으로는 이스라엘이 노래한 것으로는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 노래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포로로서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다음에 이와 같은 노래가 터쳐 나오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배워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서로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그 입에 이제 기쁨이 가득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래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예요. 22절 보시면요.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게 한 장 안에 이 한 지금 그 사건에 불과 며칠 간격일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하고 기뻐했던 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뭐 하나 무서울 것이 없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렬한 어떤 그 흥분을 경험한 그런 백성이었는데 불과 며칠 후에 고작 그 커다란 홍해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을 경험해서 노래했는데도요, 이제 고작 마실 물이 없다는, 제 말이 뭐 고작이라고 표현했는데 홍해에 비해서요, 이 물을 얻지 못해서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죠. 이게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금방 잊어버리죠.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대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어떤 그 닥쳐 있는 어떤 문제 상황이 해결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노래하다가도 또 다시 그런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 입술이 그렇게 사실 정함이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어떤 기쁨의 수준, 어떤 기쁨의 근원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요동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환경에 좌우하는 그런 것을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죠. 좋을 땐 다 좋습니다. 다 기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래하고 감사하고. 근데 조금 환경이 안 좋아지면 금세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차게 되죠. 뭐 저 자신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모두의 어떤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일 텐데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방식이 항상 이렇게 큰 일, 큰 사건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내 이 목마름 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시던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매정하신 손길, 그런 환경 앞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도 금세 생기기 마련이고요. 여기 시편 126편 1절에서 1, 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그 놀라운 어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라는 그런 특정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때 우리 정말 좋았지 과거의 기쁨으로 우리를 계속 되돌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기뻤던 순간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걸로 현재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마비시키고 마취시키는 그걸로 위안을 삼으라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우리 한국 축구가 요즘에 뭐 감독이 바뀌어서 좀 또 덜어 잘하고 있는데 좀 못했던 때도 막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내 2002년도에 그 4강 신화를 기억하면서 또 그걸 계속 떠올리면서 그냥 그때로 회귀해서 그때 어떤 그런 경험과 그때 감정 상태를 우리 계속 이끌어가는 그건 사실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도 다시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어떤 그런 어떤 기회로서 그런 어떤 그 교훈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또 달라지겠죠. 저는 여기 126편 1절도 그런 맥락이지 않겠나. 실제로 이 시편 기자의 현재 상태는요 3절에 있습니다. 3절 1, 2절은 과거의 일이죠. 사실은요 1, 2절은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3절에 현재형으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쁘도다. 지금도 여전히 대사를 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미 지난 일이 된 것이죠.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그때 1절과 2절은 계속 어떤 그런 때를 회상하는 그런 과거형입니다. 그때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요. 그때 열방 중에서는 행하셨다 하였었고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서 있는 이 현실, 이 현재에서 시편 기자가 여전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를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사를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 4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왜냐하면 이 현실이 여전히 포로가 지금 있는 현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4절에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5절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그렇게 당장 목전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리는 행위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고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지속되는 것, 우리의 어떤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계속해서 어떤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셨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면은 그런 순간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설령 어떤 그런 환경이 완벽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여전히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변치 않는 이 시편 6구절 중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현재형의 한 구절, 변하지 않는 하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과거와 또 지금 약간 고된 현재, 또 현재 너머에 바라고 있는 소망을 이어주는 그 한 유일한 다리가 있다면은 지금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대사를 행하신, 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과거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라면은 얼마든지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기쁨을 계속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함께 부르자고 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잠언 4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뒤로 조금 넘기면 잠언이 죄송합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제가 잠언으로 착각했는데요.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시편 4편 7절에 보시면요. 이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시편을 썼던 이 다윗의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6절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누가 우리를 지금 선대할 거야? 아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물리적인 환경,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또 분복으로 주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이것이 큰 기쁨,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기쁨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에서도요. 우리 기쁨의 근원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항상 요동하지 않는다. 나는 요동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라기보다도 다윗이 어떤 그런 어떤 심령의 요동함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기만 하면은 또 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을 두르시는 분이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요동하지 않게 되죠. 이게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모든 경험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동하게 되죠. 이것이 옳은 길일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우리 감정 상태가 쉬이 바뀌기도 하고요. 어제는 좋았다가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또 금세 어려운 일을 만나서 또 슬퍼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돼서 우리 감정이 쉽게 유동하고 우리 심령이 그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여기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또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을 고백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의 어떤 믿음의 고백인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 길이 맞는지 또 틀린지도 잘 모르고 희미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게 되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인가 저것인가, 또 누가 나를 좋아하게 되면은 좋았다가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막 요동했다가,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님이 보이시는 이 길, 내 앞에 계시고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어떤 이 영혼이 경험하는 그런 즐거움, 평안, 그것을 여기 16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게 성도라면은 결국에 가서 다시 도달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죠. 과거로 계속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좋았던 그 시절,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던 그 어떤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회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한 지점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이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것. 이 하나님이 내 우편을 두르시고 내 우편에 계시다는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하는 것. 그 우리가 계속 돌아가야 될 자리죠. 주의 앞에, 주의 오른편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 생명의 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입니다. 시편 126편도 우리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만, 그것은 단순한 그 아름다웠던 과거를 추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또 이 하나님을 바라라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어떤 그 열매들을 주실 분이라는 그런 믿음의 노래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 시편 126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저기 1, 2절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시제로 되어 있다면은, 여기 3절에 현재, 4절부터 6절까지는 기도로 표현되고 있는 그 미래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런 장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은 여호와, 1절의 여호와, 3절의 여호와, 4절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 현재와 다르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이 진리가 여기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그들의 목적지는 성전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근원, 우리 기쁨의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입니다. 특별한 과거의 어떤 사건도 아니고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한 유일한 우리의 근원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원점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미래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없는 미래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뭐 10년 뒤에 어떻게 살고 20년 뒤에 어떻게 살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미래. 하나님은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또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일단 그런 믿음으로 우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아직 남아 있는 어떤 포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이 포로라는 단어가 실제로 그런 포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를 염두에 둔다면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던 사람들이 사실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 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었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벨론 좋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요, 미국의 그 뉴요커라고 하죠. 뉴요커. 비록 이주민이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이제 기회가 주어져 있고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좋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거기를 떠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실은 이미 그래서 고레스 왕은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돌아왔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거든요.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남방의 시내, 이 이스라엘 그 유대 남쪽은요 사막지대였습니다. 사막지대. 근데 이 사막지대에 시냇물이 가을 같은 때 비가 한번 싹 그 내리게 되면요, 이 급작스럽게 어떤 그 넘치는 어떤 물이 넘쳐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더러더러 이들이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시편 기자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은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여전히 포로로 남아 있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뭐랄까요 가장 윤택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은 어쩌면 사막에 있는 것과 똑같은 영적으로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갑작스럽게라도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절 6절의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 좀 어울릴 수 있을까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이 유다 땅에 지금 돌아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이 땅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 황폐해져 있던 땅. 농사를 지으려면요, 저도 농사를 잘 모릅니다만 어르신들 더러 경험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땅을 이렇게 일궈야 되잖아요. 그냥 맨 땅에다 씨를 뿌리면 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을 일궈야 되는데 70년 동안 지금 아무도 제대로 땅을 일구지 않은 그냥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입에서는 막 웃음이 가득하고 노래가 막 찬양이 막 찬채로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서 만난 현실은 녹록한 현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 기대만큼 지금 이 돌아온 이 고국의 이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한참 동안이나 버려져 있는 그런 땅. 이 땅에 다시 씨를 뿌리는 데에는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뿌릴 수가 없는, 수고가 따르지 않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면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들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씨를 뿌리는 것이죠. 딱 왔는데 이게 형편없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이거는 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모양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바라던 어떤 모양의 그런 고국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여기가 그토록 바라던 내 나라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면은, 현실의 어떤 황폐함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고되고 수고스러울지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지금 와 있는 이들은 지금 그런 현실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행위 자체가 위대한 행동인 것이죠.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거둘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이들이 왜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오래전 천여 년 전에 우리를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 민족으로 머물게 하신 곳이 이 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믿음.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씨를 뿌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우리 자연 법칙에도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이 우리가 그냥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곳이라면은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되고 눈물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 번으로, 근데 이 말이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것이 다시 반복하고 싶은 확실한 진리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6절에서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다고요? 예, 하나 더 붙었죠. 정령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반복함으로써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기쁨으로 그 단을 걷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일에 함께하자. 이 하나님을 바라고 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새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자. 이런 노래가 아니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포로기 이후에 이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한다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겠습니까?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렇죠? 성벽은 한참 뒤에 지었습니다. 그때 그 도시는 너무나 황폐해 있었다고 느헤미야가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사실 때문에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했었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인도하시는, 정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어떤 터전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떤 영역이 될까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어느 자매님이 우리 전도 집회 끝나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전도 집회 때 얘기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러셨어요. 맞아. 수고가 따르지만 수고는 하는 거지만 너무 좋아.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수고가요. 가까이 우리 지금 여기 뒤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또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큰 농사 우리가 했습니다. 쉬운 농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까? 전도 집회를 헤아려 보니까 목금토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수요일 날도 우리가 수요 집회를 모였고 또 어느 그 교육부서 형제자매님들은 화요일부터 모여서 화수목금토일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요일 날 수고해 주신 그런 그 저녁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자매님들의 손길,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들,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내밀었던 그런 손들, 초청의 말들, 선물들, 대접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기뻤었어요. 우리도 이 죄의 포로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노래가 나왔고 찬양이 나왔고 감사가 나왔고 간증이 나왔고 막 시키지 않아도 전도했고요. 우리 윤영채 지금 앞에 앉아 계신데 제가 언젠가 집에서 그 책상 정리하는데 20년 전 전도 집회 기도 제목 나왔었어요. 거기 구도자 이름 윤형채. 그 고모님이 이제 기도하셨던 정령 거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고 우리의 눈물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음밭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황폐하잖아요. 녹록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마음밭이라는 게 오늘날 또 더더군다나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얼마 전에 있었겠죠. 또는 뭐 우리 한국 역사로 보게 된다면 20세기 초에 구한말 그 선교사들,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선교사들, 여기 서울 홍대 홍익대학교 옆쪽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외국인 묘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 데리고 이제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 그렇게 이 땅에 와서 그 20세기 초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 시를 썼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눈물로 씨를 뿌린 그런 분들이 거기 묻혀 계십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묻혀 계시죠. 씨로. 근데 그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한번 가보십시오. 미리 연락해서 가면요, 거기 이제 안내원이 나와서 다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 자매님들 도르가반에서 한번 가셔도 좋죠. 자매선교회에서 한번 날 잡아서 그런 데 가셔도 좋습니다. 그 열매들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죠. 더 멀리는,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죠. 우리 주님도 이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신 분이셨죠. 친히 하늘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시면서 그 고통 아래로 그 흘리신 핏방울 그것을 양분 삼아서 여기 지금 그날 이후로 수많은 이 열매들이 하나님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거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셨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시고 또 계속 거두실 것이고요. 우리도 이런 일들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의 일이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쁨으로 거두는 일이고, 이렇게 우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 또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이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또 배우게 하시고 또 뵙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만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감사하고, 계속 우리로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도 눈물로 또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거두시는 이 추수의 사역에 저희를 동참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곳에서 또 우리에게 정하신 곳에서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